성주 읍교에서 심하고 계시는 김종화 목사님 말씀 전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기쁨의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일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와 교회,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 연락을 받고, 성주는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촌입니다. 촌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하려카노. 그래도 오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의 헌신, 기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반드시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된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헌신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헌신된 일꾼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그러니까 찬양대, 교사, 또 어떤 다양한 봉사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로 헌신을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헌신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을 하는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몰고 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서는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영역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헌신의 영역과 함께 봉사하는 일의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헌신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헌은 봉헌한다, 드린다라는 의미의 헌입니다. 신은
몸입니다. 몸. 내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보다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잘못되면 헌신이 아니라 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타날 현. 헌신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현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헌신된 일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기도의 헌신과 일의 헌신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을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늘 여기 광고에도 보니까 또 행복전도 축제 초청자 작정했나요? 다음 주인가 어디? 오늘 하고 다음 주 작정을 꼭 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십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70인 전도대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해요.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서 질문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대답이면서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웃관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도대를 파송하고 70인 전도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죄인의 이웃인가? 누가 그 이웃을, 그 연약한 이웃을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인가? 그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 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연약한 사람의 이웃인가?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세 명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는 누가 이 세상의 죄인의 이웃이 되어서 그 죄인의 아픔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웃인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시달려 있습니다. 강도 만난 상황 속에 영적인 강도에 침탈이 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이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중심의 이웃간이 아니라 연약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내 교인, 우리 교회, 은총교회 교인 배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죄악에 시달려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짤막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대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마르다 자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 자매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언니 마르다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신방 온다 하면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냥 맞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정리정돈을 하고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시는지. 저는 교회 가서 뭐 좋아한다 소리를 못 합니다. 갈 때마다 그거 주니까 다 좋아합니다. 이러지. 근데 목사님 좋아하는 것, 마르다는 예수님 좋아하는 것, 그거를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동생 마리아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혼자 바쁘게 음식 준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 옆에 조금 앉아 있다가 내한테 와서 도와주겠지. 웬걸? 있어도 안 나와. 자기는 이것 준비한다고 바쁘고 저것 준비한다고 바쁜데 이 속된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야마리까지인 동생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앉아있고 언니 바쁜 것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준비했다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터져가지고 예수님인데 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혼자 준비하는데 동생인데 이야기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마리아라 가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언니 있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바쁘구나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일의 준비와 헌신을 하는 것은 별로고 마리아가 말씀 경청하는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메시지는 첫째로 헌신을 할 때 기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불평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 헌신을 할 때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불평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쁨의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특히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 손 한번 들어보소.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아멘입니까? 일을 잘하는가, 헌신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하는 헌신의 영역에 있어서는 불평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잘하는 것보다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헌신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잘하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의 원리가 뭔지 아느냐? 기쁨으로 헌신해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헌신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맨날 입에 불평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 마르다가 그래서 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죠. 주님이 갔는데 먹을 것 하나 안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온대. 주님이 우리 집에 온대라고 기쁜 마음으로 막 준비하다가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동생이 앉아있는 걸 보고 주님을 위한 기쁨의 헌신이 온데간데 없고 불평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거는 맨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다 보면 일하는 내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저거 보고 불평이 있다. 헌신을 기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은혜를 몰고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교회에 불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 천국 가서도 봅니다.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보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 때밀이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고, 그 다 은사,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고린도 전서에 그 은사 이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사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더 좋은 은사냐, 다른 은사보다 사랑이 더 좋은 은사냐, 그게 아닙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더 좋은 은사,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헌신을 할 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을 없애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감당하는 영역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영역에 헌신하면 너도 내 영역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 대장이면 내가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반드시 찬양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남전대 회장하면
사남전도회 회장의 절친은 반드시 사남전도회 뭔가 하나 임원 맡아가지고 해야 돼. 안 하면은 박살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 내의 헌신의 영역에서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듯이 너도 너의 헌신의 영역에서 기쁨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평의 어조로 말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택해라. 좋은 편이 뭐예요? 불평으로 헌신하고 대접하지 말고.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음식 중에 기쁨으로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호텔에 가가지고 대접을 한다 해도 속에 불평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먹고 얹힙니다. 교회 헌신의 원리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을 할 때, 일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사랑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기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기쁨이 몰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함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것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만 손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잘못됐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 동일한 김남철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동일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운명을 운명을 바꾸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300여 명의 성도 가운데, 예를 들어서 300여 명의 성도 가운데 90%가 은혜 못 받는다라고 하면 메신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모여지는 약 한 300여 명이 되겠죠. 지금 대충 보니까.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90%가 은혜 못 받는다고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메신저로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묵상해야 할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60% 이상이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 와, 누구는 은혜 받는데 왜 누구는 은혜 못 받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왜 대충적으로 은혜 못 받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평상시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제가 어릴 때에 저쪽에 청도에 가면 기도원이 있습니다. 청도, 갑자기 무슨 기도원인지 생각해요. 동산기도원의 원장인 하장로님이, 제가 그 기도원에 가게 돼 있으면 하장로님이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말씀 전하는데 성경 말씀 딱 읽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충격 먹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 일주일 내도록 가는데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빌말 아닌 것이 은혜 되게 하시고. 빌말 아닌 게 뭔지 압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빌말 아닌 것이 은혜 되게 하시고. 아무 말이 아닌데 그게 은혜롭게 들리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쁨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 전도의 회원 여러분, 은총교회 모든 교인들이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들려야 합니다. 내만 손내라. 말씀이 은혜로 안 들려지면, 니는 왜 그래 은혜 받았노?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니는 못 받노?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말씀이 하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별말 아니어도 은혜로 들려져서 그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오는 역사가 은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라는 겁니다.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 하고 싶다, 내가 저것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원하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행함보다 거함이 중요하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언제 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너무 메말라져 있습니다. 요즘 기도는 안 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때는 주암산 기도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데리고 장로, 권사 기도회 한다고 주암산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의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행하는 일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은 120문도가 뭐 할 때 성령이 내려졌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출애굽 후에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은 시내산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들었죠? 너무 오래 하나? 기도를 많이 들었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 쉰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수영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없어? 수영. 수영의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되면 수영장 가서 다 물 마신다. 그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내뱉고 나올 때는 들으시고 내뱉고 들으시고 내뱉고 들으시고.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날숨은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내 안의 욕망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다 날숨으로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들숨이 없고 날숨만 있습니다. 기도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따다다다다다 내뱉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이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욕망을 내뱉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려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욕망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숨이 있을 때에 주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짧은 이야기로 헌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은혜가 기쁨을 몰고 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인사를 그렇게 유도했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 대하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헌신을 할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옆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시리 대하는 교회,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300나드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끼워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변에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헌신을 나무랍니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낭비를 하노? 왜 그렇게 허비를 하노? 그것 팔아가지고 300나드나 되는 그 여인의 평생에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거 아깝게 와 이거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 끝나쁘는 거잖아. 아무 데도 쓸모없이 끝나뿐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노?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죽음을 준비했노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해서 그를 기념하도록 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의 기념은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좋은 관계의 헌신을 이루었던 마지막 장면. 한참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그 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짜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은총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비록 저는 초원에서 목회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까? 어떤 영역의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해야 하는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은혜 받아 헌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해서 마리아의 헌신의 마지막 장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감의 헌신이, 기도의 헌신과 일의 헌신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행의 짧은 사건 속에서 일의 헌신과 기도의 헌신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은혜 받아 헌신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 성도와의 좋은 관계, 교회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헌신해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었듯이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원들의 헌신이 은혜의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